자, 오랜만에 이제 철로역정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녀왔죠. 기억나세요? 네, 갔다 온 것만 기억나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휴가 때. 근데 갔다 온 것만 기억나지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딜 배웠었냐면 지난달 복습반 다 배우고 복습 보강하는 시간에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순례길을 다 가는 동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석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셨다 그러면 해석자의 집에 가서 목자상 봤어요?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그래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렇죠. 참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이제는 조금 더 형상이 될 것 같아요. 빗자루질하는 하인, 물 뿌리는 소녀. 이건 좀 더 기억을 하시네요. 빗자루를 막 쓸으니까 먼지가 났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소녀가 뭘 뿌렸어요? 물, 복음, 영생의 복음을 뿌렸더니 죄가 싸그리 가라앉았다는 걸 봤어요. 이제 기억하셨어요?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물 뿌리는 마귀, 기름 붓는 그리스도. 기억 안 나나? 나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끄려고 하는데 우리 뒤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조용히 몰래 조금씩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이렇게 철장에 갇힌 남자 봤어요? 네. 그건 뭐였어요? 그건 뭐였어요? 절망 거인, 그건 띄고 그 해석자의 집에서 철장에 갇힌 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봤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는 꼭 짓지 말아라.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포도주 잔을 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포도주 잔을 성자한테 엎어버렸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저는 볼 때 그런 게 성령 해방죄라고 봐. 목사님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설교 끝날 때까지 참아서 목사의 목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싸움 모를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 당회 때 보세요. 얘기해놓고 참 힘드네. 수습하기가. 우리 당회 때 보세요. 저도 말이 거칠어요. 장로님들 저를 감싸서 그렇지 저도 막 말이 거칠 때가 있어요. 거기선 그래도 돼요. 근데 나와선 다 안 그런 척하네. 피 터지게 주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막 개거품을 물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죄는 다 용서만 받는데 절대 용서만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시작. 안 돼요. 진짜 안 돼. 진짜 성령이 일하시는데 귀신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바리새인들 성령 해방죄잖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그걸 의도적으로 막아 막 교회에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 막 부흥을 주시는데 지금 막 부흥을 주시는데 막 내 이름값 떨어진다고 자꾸 나랑 관계없다고 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죄라고요? 성령 해방죄야. 정말 무서운 죄. 그런 죄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지을 수는 없어요. 누구만 짓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실제 택자가 아닌 사람들. 시작. 말이 좀 어렵다. 쭉정이들이야. 쭉정이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누구처럼 보여요? 신자처럼. 심지어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도 신자처럼 보여요. 근데 신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표징이 나요. 목사들은 그걸 검별할 수 있어요. 계속 검별해주고 있어요. 계속 검증해.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 분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방패는 절대 치면 안 돼.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여하튼 해석자의 집까지 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 나눌 거는 아름다운 궁전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12월 달에 마무리하면 내년 오후 예배 때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거의 잘하면 1년 안에 맞추려고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다음 한 해는 강해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궁전인데, 예전에는 아름다운 궁전을 한 번에 지나갔지만 약 3주 정도 걸쳐서 이 아름다운 궁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천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저 앞에 웅장한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잘 보니까 이름이 아름다움이었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걸어가고 있는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로 들어갈 때 아주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그 길에서 문지기가 있는 곳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크리스천은 앞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왜? 아주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크리스천 눈에는 곧 길을 가로막고 있는 누워있는 사자, 기억나세요 이거? 네, 소리까지 들렸죠. 거기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겁이 났습니다. 그는 사자들 사이로 지나가다가는 야, 죽을 것 같다 생각하고 앞서 미리 도망갔던 겁쟁이와 의심처럼 자기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간에 있던 파수꾼, 아름다운 집에 있었던 파수꾼 문지기가 돌아가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크리스찬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문지기가 말합니다. 당신은, 문지기가 말합니다,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 무서워할 것 없어요. 그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현재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뿐일 뿐,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 집에 도착해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 집은 어떤 집이며 여기서 하루 묵을 수는 없는지요? 그걸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주기 위해 세운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리고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간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문지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시작. 그러면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네. 자, 오늘 읽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똑같죠? 제가 한 주 동안 머물면서 제가 모든 카메라 다 담아온 겁니다. 하나씩. 저는 그때 누가 안내해주지 않고 저 혼자 다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담았어요. 왼쪽에 보면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우스 뷰티풀 되죠. 아름다운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신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일단 아름다운 집은, 궁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 가운데 보편교회라고 불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공교회와 이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유형교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님 사랑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말해요. 자,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괜찮아요. 뭐 마음 다하게 보세요. 교회가 있으려면 뭐 아니면 아닌 거니까. 시작. 성도, 목사님, 또 에? 말씀, 또 눈물? 건물. 네, 건물. 죄송해요. 멀리서 안 들리네. 물자만 들리네. 예. 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지. 물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표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따라하세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자, 무슨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교회여야 교회이언다며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작. 과 성례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목사님 뭐 개인 자랑하거나 뭐 시사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을 어떻게든 해석하는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작. 순수한 선포가 없다면 교회라고 안 부르요. 부르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그냥 공동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왜 거룩하다고 붙였지요? 예수님이 시행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의 시작? 두 가지. 그러니까 성례에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작.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아가죠. 사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해하면 사제가 용서해 줘요. 그걸 무슨 성사라 불러요? 그런 고해 성사가 있어요. 성례가 아닌데 그걸 성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겠죠. 결혼할 때도 혼인 성사를 해요. 혹시 천주교인들이 결혼하는 거 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 있어? 언제 있었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보면 사제하고 신랑 신부하고 뭐예요? 나중에 성찬합니다. 못 보셨구나. 그거는 안 갔다 오셨네. 근데 누구를 못하고 있냐면 하객들은 아무도 못해. 부모님도 못하고 하객도 못하고 사제하고 신랑 신부랑 성찬하고 떡 주고 막 그래요. 그거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멋있지 않으세요? 제적시켜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드는 마음이 있어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하나님이 막 명하지도 않은 걸 지네끼리 성례라고 항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도 안 주고 지네끼리 먹고 앉아 있는데, 이게 뭐 하자는 추태예요. 그런 걸 자꾸, 그런 건 성례가 아니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순수한 뭐가 시작? 말씀과 또 하나는 몇 가지? 세례와 성찬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 교회요, 교회 아니요? 아멘?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교회라고 불러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어떻든 간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름이 고난받는 교회, 이게 아니고 무슨 교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왜 여기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 또 연합을, 이중 연합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누구랑? 그리스도랑, 옆으로는 성도랑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 집은 초라한 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집?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그게 아름다운 집이에요. 자, 그때 아름다움 두 다음 장면 보세요. 아름다움이었는데 크리스찬이 가다 보니까 아주 좁은 길이 있어. 아까 글씨 읽어봤죠? 그 사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앞뒤로 보면 길이 갑자기 좁아져요. 좁아졌고 그때 사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좁다는 건 이게 빨리빨리 할게요. 교회당 출입구가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출입하는 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도 아무나 들어도 돼요? 또 반면에 아무나 들어오면 원래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신천지는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17세기는 국교회예요. 국교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 일단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면 일단 뭐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회는 종교가 뭐 있어요? 시작. 기독교회는 뭐가 있어요? 시작. 아니, 기독교의 종파가 뭐가 있냐고. 큰일 났네. 자, 잘 들으세요. 천주교, 루터교,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장로고 감리 뭐 통합 이거 다는 여기 개신교에 붙어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도 있어? 루터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뭐였다고요? 기독교니 국교회 성도였다고. 그런데 국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과 성례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교회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요 막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절대 막 주면 안 돼요. 그냥 뭐 신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 와서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봉사시키는 건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봉사와 함께 해야 믿음이 잘한다는 순수한 뻥을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자꾸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마치 봉사를 막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거 제대로 못 배운 다음에 일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적으로 자기 영리 위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게 돼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고 뭐 성도로 삼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된다. 이 일에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소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 교회에 오신 분들도 우리 주님 사랑교회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여러분 일시키면 안 돼. 사실은 안 돼요. 혹시 몰라 이제 누군가 당회원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누군가는 당회원으로 들어와서 막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의를 가지고 막 퍼붓는 거 그거 거의 다 틀려요. 처음에 들어올 때 당회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막 힘주어서 욕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하시는가. 욕은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옛날에 말이 사업하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넓다고 좁다고? 좁아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좁을 뿐만 아니라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지. 이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너 그런 교회를 통과할 거냐? 그런 교회에 들어올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교회라고. 사실 존 번연도 저도 가르쳤지만 거기서 배웠겠지만 존 번연도 사실 지금 국교회를 반대하고 우리처럼 개신교처럼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한다고 지금 어디가 있어서 이분? 그렇죠.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다고요. 왜 감옥에 있었습니까? 왜 감옥에 있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했다고 어디 갔다고 지금? 감옥에 갔다고. 감옥에 갔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제한당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벌금을 맞았어요. 벌금 맞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 17세기의 국교의 핍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녀들을 대학에 못 보내, 지금으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안 시키고요, 그리고 공무원을 안 시켰어요. 국가 일을 안 맡겼다고. 핍박이 대단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나중에 미국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 지금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떠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위험이 올 때 그걸 감수하면서도 교회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하실 게, 근데 그 다음 보면 두 마리의 사자가 있지만 그 사자는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냥 풀려 있던가요? 뭐였나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음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한 두 번째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시험은 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 가지 원칙, 시작.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죠, 반드시 주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험에 들어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고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되느냐 막 그럴 때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만 줘요. 감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 체험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의 사자가 있되 그냥 풀려 있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받는 모든 고난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 똑같은 거네, 건강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시키시고 더 훌륭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신 시험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제 그래서 길 사이드로 가지 않고 빨간 글씨 어디로 갔다고? 길? 이 뜻이 뭐예요? 밑에 성경 구절만 한번 급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길 한가운데 가라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어떤 거냐, 이제 고린도 전서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서 1, 2, 3, 4장은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무슨 파. 근데
파벌의 수장처럼 등장했던 바울, 아볼로, 이 두 사람은 실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렇죠, 둘 다 귀한 분이라고요. 서로 존중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서로 존중한 게 아니라 서로 무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어디로 넘어가는 거?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안에 머물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으로 쭉 가면 언젠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제가 늦게 시작했으나 끝내는 시간은 동일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있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주에 만나요. 저게 사인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두 부분만 한번 눈으로 헌팅을 한번 해보세요. 두 부분입니다. 5절 마지막에 오늘 말씀 5절 마지막에 성소의 뭐를, 자 다시 오늘 요절이에요. 5절 마지막에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곳이 어딘지, 성소의 출구에 출입하는 어떤 출구,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기를 막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계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자 7절 안에 그리로 보면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자 5절 끝에는 어디를 주목하라고요? 출구, 출입구. 여기 7절 중간에는 성소. 자 보세요. 자 끝났어. 다 했어. 나도 힘드네, 바쁘게 한다고. 자 누군가가 성소의 출입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왔다면 출입하는 사람이 그 경계를 잘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맞죠? 잘 섰다면 들어오지 못했겠죠.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으로 각성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출입구에, 이제 여러분의 거듭난 지성에 말씀이 들리는 그 출입구에 여러분들이 청지기를 세워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청지기가 되실 것이고 성령의 종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출입구를 지키게 되는데 그 안으로 세상의 우상 문화와 세상의 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높이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순수하고 정금같이 바꿔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